저는 뭐 집에 텃밭, 아주 작은 텃밭을 일구면서 어제 이제 저희 몇 가지 올해 추수를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무, 배추 뽑아가지고 간을 절여놨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수 마지막 했습니다. 고구마 조금 거두고, 뭐 오이 또 이것저것 몇 가지 했는데, 참 그 작은 텃밭을 일구면서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작은 거 하나 씨앗 그거 심으면 거기서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이 추수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가 넘어요. 100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열매를 참 거두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일, 인생의 대사. 흔히 뭐 결혼을 인생의 대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대사. 근데 정말 인생의 대사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큰 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대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먹는 일, 교회에서 모이면, 사람이 모이면 제일 큰 일이 뭡니까? 먹이는 일이에요. 먹이는 일. 어제도 결혼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힘든 게 이 먹는 일이에요. 사람이 모이면 이 먹는 것처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먹고 산다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70억 인구가 하루에 소비하는 쌀, 하루에 먹는 사과만 해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몇 개나 먹겠습니까? 사과를 하루에. 70억 인구가 아마 1,000만 개는 먹을 겁니다. 1,000만 개. 엄청나죠. 사과만 그렇습니다. 인간이 먹는 거를 한번 수량을 헤아려 보면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해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먹어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추수 자체만을 항상 생각을, 지금까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추수, 그러면 올해도 많은 걸 추수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추수감사는 여러분 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 먹거리예요. 먹거리. 그러니까 추수감사라고 하는 거는 다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먹고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최고의 감사를 표상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먹거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 말은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먹고 사는 일, 여러분 이것이 생존이죠. 생존.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 말은 생존에 대하여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이 생존에 대한 감사. 내가 오늘도 먹고 생존하고 있다. 이게 인생의 대사입니다. 인생의 대사. 우리는 가장 눈여겨보지 않는 그 일이죠. 내가 오늘 하루를 먹고 살았다. 누구도 그거를 대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지구촌 전체를 생각하면 대사 중에 대사고, 인간뿐 아니죠.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다 이런 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어마어마한 생물, 동물들이 다 이런 걸 먹고 살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 이게 가장 대사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먹고 생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죠. 이게 감사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먹고 생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근원적 감사예요. 이게 근원적인 감사. 그래서 최고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도서가 이 먹고 마시는 것, 먹고 즐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다. 해 아래에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대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해 아래.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해 아래에서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혜서, 전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9장 7절을 보세요. 9장 7절.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예. 네가 하는 일 다 받았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단지 너는 어떻게 하라?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물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인류 최고의 지혜서가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의 지혜를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전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됨을 이야기한 게 전도서예요. 자, 전도서 1장부터 그렇습니다. 자, 전도서는 시작부터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1장 2절과 3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가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2장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할 정도다. 미워할 정도다. 자, 20절.
2장 20절부터 23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서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2장으로 가봅니다.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7절과 8절입니다. 12장 7절과 8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실로 헛되다. 이게 전도자의 탄식입니다. 자, 왜 여러분 이 헛됨을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여러분 그런 말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다 헛된 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죽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으라. 여러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잠깐 전도서 말씀을 본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니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3장. 자, 전도서 3장 22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3장 2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앞부분만 봅시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즐거워하는 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최고. 그 다음에 4장 7절과 9절입니다. 4장 7절.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미로라. 내가 이거 좀 잘못 표시해놓은 5장인 것 같은데 5장. 자, 18절과 19절입니다. 5장 18절과 19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이 바로 즐거움이죠. 즐거울 낙자. 이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모든 수고 중에서 이 즐거움을 보는 것.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가 인생의 헛됨을 말하면서 권고하는 첫 번째 지혜, 권고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인생은 헛되다.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그러니 즐거워하라. 여러분,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아요. 헛되는데 헛되다고 말해놓고 그러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모순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이게 모순이 아닌지를 한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니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5장 7절입니다.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12장. 전도서 12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12장 13절과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지금까지 조목조목 다 살펴가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자, 이 모든 인생의 일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 그게 뭐예요? 일의 결국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헛되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이것도 모순처럼 들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뭔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해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전도자는 헛되다고 말할까? 왜 헛되다고 말할까?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면 다 느끼죠. 인생의 헛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헛됨을 느낍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마 우리보다 더 헛됨을 느낄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도까지, 유럽 전체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와 인도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세계 정복을 한 거죠. 인류 역사에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많은 정복을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징기스칸도 그렇게 안 되죠. 아마 알렉산더 대왕은 내가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이게 참 헛되구나. 아마 어마어마하게 헛됨을 느꼈을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헛됨을 느끼고 영국의 지금 여왕이 누구죠? 영국의 여왕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러니까 여왕에 등극한 지가 60년이 넘어요. 60년 넘게 여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왕도 인생의 헛됨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열심히 애를 쓰면서 살지만 어느 한순간 허무와 헛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헛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과 세상이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요, 시간과 함께 사라져요.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시간과 함께 낡아가고 시간과 함께 폐허가 됩니다. 아무리 찬란한 것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시간과 함께 폐허가 되고 황폐화되고 추해지고 낡아갑니다. 낡지 않는 게, 낡아지지 않는 거 없어요. 폐허가 되지 않는 것 없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 물리학 제2의 법칙,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 모든 것은 무질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엔트로피의 법칙이.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저 다 지나갈 뿐입니다. 지나갈 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내가 큰
영원히 지속될 제국을 세웠다 하더라도 로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죠. 그러나 로마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진시황이 시간과 함께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했지만은 진시황이 죽었습니다.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거죠.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이 세상의 현실, 자기 존재의 현실을 목도하는 사람이 헛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비정상이죠. 헛됨을 느끼는 거예요. 저 또한 수시로 인생의 헛됨을 느낍니다. 뭐 수시로가 아니에요. 거의 매일 헛됨을 느껴요. 근데 이 헛됨을 느끼면은 에너지가 안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헛됨을 망각하고 삽니다. 외면하고 삽니다. 그래서 영원을 살 것처럼, 천년을 살 것처럼 재산을 축적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의 존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로 이 근원 진실, 이게 인생의 진실이고 세상의 진실인데 헛되다는 거 이걸 외면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행의 한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어둠의 한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원 진실을 외면한 채 사는 것입니다. 헛된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이것을 명명백백히 기억해야 됩니다. 헛되다. 그런데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헛되니 즐겁게 살아라. 참으로 놀라운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헛됨을 알아야만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설이에요. 헛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헛됨을 알아야만 비로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헛됨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 벌었어. 하나 쌓았어. 그게 영원히 지속돼. 영원히 이건 내 거야. 헛됨을 모르고 뭔가를 쌓아요. 헛되지 않은 줄 알고. 그게 미래까지 확보할 줄 알고 그 미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즐겁게 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왜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왜 불행합니까? 대학 입시라고 하는 미래에 모든 걸 걸고 그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파랑새를 나는 꼭 쟁취하고야 말 거야. 그래서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질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는 해요. 큰 거를 얻습니다. 권력도 차지하고요. 뭔가를 해내긴 해요. 그런데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뭔데? 그거 다 헛된 거야. 네가 얻은 거 그거 누가 가져갈지 어떻게 알아? 최근에 읽은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허약한 토대, 진짜 토대가 못 되는 게 뭐냐? 우리 삶의 토대, 이 삶의 토대에서 가장 약한 토대가 뭔가? 그거는 유산이다.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이게 가장 토대가 약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헛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즐거워할 수 있나요? 즐거워할 수 없어요. 자, 지금 나는 부산에 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전속력으로 부산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주변 경관을 즐길 수가 있습니까? 즐길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놓치고 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뭐 삶을 확보해야 되니까, 내 생명도 확보해야 하니까, 내가 1000년 살 거, 100년 살 거 내가 확실하게 확보하고 내 자손 10,000대까지 살 거 내가 마련해 놔야 되니까 즐거워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명한 비유를 합니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부자가 소출이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소출을 했어요. 그리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제 내가 먹고 살 게 충분히 있으니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평생 먹고 살 게 이제는 확보됐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뭔가 이 시간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가지고 자기 삶을 확보하려고 하고 생명을 확보하려고 하고 영혼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 헛됨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모르고 지금 이 사람이 거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헛됨을 알아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참으로 놀라운 역설이에요. 헛됨을 알아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헛됨을 설파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헛됨을 모르면 헛된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니까. 헛됨을 모르는 헛된 것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붓고 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려고 헛된 것에 에너지 집중하지 말라고 헛됨을 설파한 것이고 헛되니 즐거워하라 헛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까? 왜?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시간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네,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현재를 사는 분입니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과 함께 그래서 낡아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함께 폐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히 하나님은 현재를 사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도 바로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현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여러분 현재를 충만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 말은 단지 배부르게 먹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게 생존의 기초이기 때문에 삶 자체를, 생존 자체를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거, 지금 이 살아있는 행위, 이거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산다 그 말은 현재를 집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고 있으면 현재를 사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삶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돼요. 이 순간에 충실해야 돼요. 이게 가장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공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천차만별이죠. 사람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이거를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를 살아요. 영원히 현재를. 과거에 붙잡히지도 않고 미래에 저당 잡히지도 않아요. 영원히 현재를 삽니다. 그런데 과거에 붙잡히지 않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거, 또 미래에 저당 잡히지 않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단련이 되고 성화가 돼야 비로소 사실 성화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야, 이 시간의 존재인 내가 죽어야 비로소 현재를 살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의 존재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시간의 존재예요. 철저하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구조의 틀 속에서 살아요.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이 옛사람, 시간의 존재인 옛사람이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삶의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현재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배추, 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지만은 어쨌든 제가 이 배추, 무 심느라고 허리가 아팠어요. 아내하고 허리가 아프게 땀을 흘리면서 그 심은 겁니다. 그리고 거두고 어마어마한 수고의 땀이 정성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마실 때 최고로 즐거워해야 돼요. 그냥 꽹가리를 치고 막 회지나 칭칭 난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밥상을 앞에 놓고. 밥상을 앞에 놓고. 밥을 먹을 때마다 그래야 돼요. 사실은 막 너울너울 춤을 춰야 됩니다. 밥상을 대할 때마다 막 춤추고 막 축제를 해야 돼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에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 먹는데 감사 기도를 안 하고 먹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이상한 거야. 너무 낯설고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먹을 거를 앞에 놓고 먹기 전에 감사를 안 하고 먹을 수가 있는가? 그게 굉장히 낯설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감사하지 않고 먹는다는 게
도무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감사하지 않고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헛되다. 헛되다. 이걸 하늘처럼 쌓아놓고 이것으로 내 삶을 확보하려고 하고 내 생명을 확보하려고 하고 나의 영혼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다 헛되다. 오직 뭐만 헛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는 것, 생존하는 것,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만이 헛되지 않다. 이것만이 헛되지 않다. 이것만이 지혜로운 일이고 참으로 복된 일이다. 이보다 더 지혜롭고 복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이것저것 비교할 게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이 현실, 여러분 그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즐거워한다는 게 보통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원 진실을 생각하면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삶 전체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게 뿌리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즐거움의 시작이고 즐거움의 뿌리고 즐거움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이 밀려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먹고 있다는 것, 이걸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헤아려서 나은 것이 없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